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화면 PPT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을 보고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1절은 제가, 그 다음은 여러분 2절 해서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였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또 잔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잔소리는 대부분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합니다. 정말 친밀한 사람에게 합니다. 저도 보면 정말 친밀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에게도 그냥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정말 친밀하면 좀 잔소리 같은 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군데군데 정말 잔소리처럼 하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도 그 잔소리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잔소리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고 오늘 이 잔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쁨을 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여서 보냅니다.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여서 보냅니다. 자주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잔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나의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교회 와서 형제자매 이런 형제가 아닙니다. 어떤 형제냐면요, 아와 델푸이스가 합해져서 쓰여진 단어인데요,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는 자궁을 공유한 사람,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난 사람 을 말합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 이 같은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머니가 같을 때만 쓰여지는 이 단어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냥 기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입니다. 이 주 안에서는 엔퀴리오스인데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늘 기쁨을 찾으라, 그런 말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많이 잔소리해도 또 말해도 나는 수고롭지도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뭐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속 잔소리 할 거야. 여러분, 아내들이 잔소리하죠. 그러면 듣기 싫다 그러는데, 아내들이요, 어떨 때 말이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혼 위기 직전에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잔소리 안 하면요,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빌립보 교회
바울의 잔소리는 끝이 없이 진행됩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감금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내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정말 감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빌립보 교회가 정말 제발 좀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까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옆에 있지 않으니까 더욱더 자주 이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십시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십시오. 또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십시오. 한 절에 삼가라라는 말이 3번씩이나 들어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들어있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말이죠.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3번이라 반복하고 있다는 말은 정말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삼가다라는 말의 원어는 블레포인데요. 이 말은 조심해라, 알아차려라, 인지해라, 심지어 통찰해라, 간파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안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개라고 말해요. 개는요, 이 당시에 개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편지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할례 대신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계속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들을 손할례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손할례당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손절시키다, 손상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를 잘라냈다는 의미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 아이들, 애기들,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포경 수술 해줬거든요. 그거는 뭐 할례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이제 질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주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요, 계속 할례하는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행악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들에게 행악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뭐 마음의 할례 보다는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대로 이들은 계속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방언받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하면은 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 시대 때는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면서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할례 받은 남자들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그러하셨기 때문에 다 할례를 시켰어요. 8일 만에.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적이다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정말 여러분 씻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광야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질병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수없이 복음을 전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수없이 말했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자꾸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파와 비할례파와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알고 그것은 너희를 겁박하는 일이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할례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인들은요, 진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봉사해요. 성령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자랑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봉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원어로 라투르어라고 하는데 예배를
예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행위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행위. 그러니까 분명히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고 우리가 그 주시는 은혜에 응답하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할례파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임사자 기도할 때나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대로 살겠다고 응답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끝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삶을 실행할 때, 또 그리고 살려고 애쓸 때 진정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할례파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공적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유대인의 교리를 향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해놓고 내가 했다라고.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인정 욕구가 있고 정말 칭찬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죠. 구원받음에 있어서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자랑해야 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실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주님이 나를 이게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희생을 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신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옳은 생각도 옳은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못돼 있는지요. 자기 드러내기 일수이고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란 내면적 유대인을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만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된 것을 나되게 하신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문제가 있는 빌립보 교회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바울은 참 할례파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 할례당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례당입니까? 네, 저도 이 질문을 하고 정말 나는 할례당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겪은 고난을, 육신에 간직한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더더욱 겸손해지더라고요. 지난 이제 5주째 되는데 여기 강대상에 가정의 달 맞아서 증인으로 선 분들 계셨죠. 이분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예수님의 흔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진정한 할례당이 되어 주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자랑할 거 있으면 사실 나만큼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진짜 더욱 그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일 만에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 외우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다 지킨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울이 자랑하기로 한다면 이만한 사람이 없죠. 이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없죠. 바울은 유대교 율법이 정한 대로 정말 그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말씀도 잘했고 그 아버지는 바리새파에 입문하여서 자기 아들을 가마리알 문화라고 하거든요. 가마리알 문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대학 같은데요. 서울대학 같은 데 보내서 정말로 뭐 감리교신학대학교 뭐 이렇게 강로교신학교 보내서 신학을 다 공부시킨 그런 분이세요. 아무데도 질만한 것이 없다. 더군다나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 또 했냐면요, 유대인들을 잡아서 하는 일도 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이제는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다 버려져 들 거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그거 내가 내세울 것도 아니라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가문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학문이 그러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길이며 세상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고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 해로 여겼다는 것은 이제 이게 나에게 아무 쓸모 없다, 쓰레기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만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할례당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거 다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어. 제가 이렇게 좀 나이가 이제 막 70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 내가 존귀 여겼던 거, 귀하게 여겼던 게 다 그게 별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세대 때는 아주 예쁜 그릇 되게 좋아했어요. 집도 막 꾸미는 것도 좋아했고, 책도 어떨 때는요 막 이렇게 꼭 책꽂이에 꽂아 놓으려고 막 신간 나왔다면 다 샀어요. 지금은 아주 그게 저한테 이제 목회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정말 그런 것들이 뭐 좋은 옷, 명품 가방 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내가 정말 마지막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것인가, 이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목회도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 은퇴 후에는 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날마다 그분과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를 진짜 고상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연세 들었는데 나이 들었는데 고상한 분들 계세요. 정말 그분 앞에 가면 이렇게 머리가 숙여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분 계세요. 그분들이 명품 옷을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권위와 직위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늘 정말 별빛처럼 영롱하게 그 삶을 살아내신 분, 그 고통을 견뎌내신 분 앞에 가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소망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에 있고, 우리가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빛나는 의로 존재하시니까 그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요, 이제 마지막 목표는 내가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욕심도 많아져요. 삶에 대한 욕심도 많아지고요. 건강에 대한 욕심도 많아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모든 욕심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의 갈망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하기에 그가 복음 전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해도 부활의 권능을 믿기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이 당한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너희들끼리 다투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이런 다툼이 다툼이라고 할 건 없지만 교회 목회자나 이렇게 지도자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떠해, 이런 일들로 이렇게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이제 정말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더 가고 더 감으로 느껴지는 게 있는데,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것도 나의 의로 죽어보려도 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서, 또 그리고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좋아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봉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축복과 구원에만 집중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때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그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고난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일 거야. 그리고 이런 억울함, 이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일어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늘 이렇게 내가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고친다는 것을 알았기에 늘 말씀으로 집중할 때만 빨리 그 어떤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주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시는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알아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나도 그 부활의 대열에 참여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고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입니다. 주님, 세상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육신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옳은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내 행위가 아닌, 육신의 행위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보배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은 고난, 육신에 간직한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많습니다. 억울함으로 고통당했던 흔적도 있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겪은 고난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 때문에, 또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믿은 연고로, 예수님을 아는 이유로 참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새벽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가 찐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찐
할례당이 되겠습니다. 할례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과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봉사했다, 내가 한 것들을 알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나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영으로 살아내는 자, 그가 곧 할례파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교회 가장 믿음 좋은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제 믿음으로 인하여서 연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할례당이 많아지는, 아버지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 영적 아버지 육체 아버지 할례가 아니라 아버지 심적 내적인 아버지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 많아지는 교회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제가 먼저 아버지 일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며 겸손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정말 겸손하여지고 낮아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진정 가치 있는 의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의로운 자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거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제가 능히 이겨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 내 뜻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기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